네, 또 화제가 되는 얘기를 또 함께 저는 대중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그 대중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 중에 정말 너무너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피프티 피프티. 제가 정말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노래가 좋고,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빌보드 차트 17위까지 제가 매주 체크를 했다니까요. 17위까지 올라갔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군다나 이 50-50라는 이 걸그룹은 큰 회사가 아닌 아주 작은 회사에서, 그래서 중소돌의 기적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소송 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게 되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정말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너희가 지 배를 스스로 갈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아까도 말했죠.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친구들이 누구누구지 이름조차도 몰라고 얼굴도 몰라요. 그냥 노래만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에선 크게 인기가 없어요. 그냥 어디서 인기해? 미국에서. 심지어는 미국에서 막 그 젊은이들이 막 그 큐피트라는 노래에 막 그 안무를 막 따라하고 그 막 떼창을 부르고 막 이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기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발표회에서 큐피트의 노래를 초등학생들이 발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인기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차트에서는 아예 10위 안에 들어버렸고요. 미국 차트에서는 17위까지. 우리가 옛날에 왜 지금이야 BTS니 뭐 블랙핑크니 하면서 우리나라 그 아이돌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별로 체감이 안 되지만, 저 중고등학교, 저 청소년 때, 저 청년 때, 저 30대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우리나라 가서 빌보드 차트 1위 하고 있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었어, 실제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 오른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BTS가 1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쉬워 보이죠? 정말 BTS는 엄청난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대기업에서 키운 것도 아닌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에서 키워낸 그런 걸그룹이 빌보드 차트 17위까지 올랐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24위인가 그래요. 아직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아직도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소송 사태를 몰라요. 그럴 정도로 대박 인기를 얻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인지도가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막 올라가고 있었고, 이제 가만 내비두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걸그룹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송이 걸리고, 데뷔한 지 7개월밖에 없는 이 그룹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소속사가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말을 바꿨어요. 정산을 제대로 해준 것이 아니라, 그룹에, 이 기업의 돈이 이만큼, 뭐 인터파크고 어디서 막 투자를 받았는데 그 돈이 어디 쓰였는지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그 건강이 어려운데 억지로 활동을 시켰다. 그리고 제작사가 능력이 없다. 근데 이게 조목조목 다 반박이 되고 있거든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다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며, 이런 여러 가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론이 완전히 이 소송을 건 이 친구들을 매장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느냐. 그 중간에 이 소속사가 있으면, 이 소속사에는 중소기업이니까 자체적으로 프로듀싱하는 팀이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미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걸그룹을 키울 때 이 걸그룹을 만들어줄, 노래 훈련시키고 안무 훈련시키고 이런 전체적으로 이 걸그룹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훈련을 시켜주고 스케줄도 짜주고 이런 프로듀싱을 해줄 회사를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중간에 낀 이 프리웨딩을 해주라고 외주를 준 회사가 이 걸그룹을 가지고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려고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뒤통수를 친 거죠.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낀 이 프리웨딩을 한 이 업체가 욕심이 난 거예요. 해보니까 되거든요. 빌보드 차트에 막 오르고, 우리가 얘네 데리고 가서 우리 더 클 수 있겠다. 원래 시작한 이 원래 소속사를 쳐버리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걸그룹의 가족, 부모들을 막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이 소속사에 뭐 들어온 돈이 이만큼인데 우리에게 이만큼 쓰이지도 않았고, 보니까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맨날 저러고 있고, 막 그리고 보니까 저거 분명히 저 사장이, 소속사 대표가 이거 횡령한 것 같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부모들 꼬드기고, 또 이 걸그룹 멤버들을 꼬드겨서 완전히 넘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과거에 어떤 내가 존경하던 분이 이런 얘기하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또 저희 아버지가 목회인데 사업적으로 이렇게 관점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의 편법, 이 정도의 불법은 남들도 다 한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주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꼭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도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편법, 불법을 저질렀던, 목회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더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 예측하기 전에 이 관점에,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라고 하는 거, 제가 원리 얘기를 잘하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에 생각을 젖혀두면 자꾸 편법, 불법이 들어와요. 그 편법,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데에서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주변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욕심이 먼저 앞서 나가게 되면 그 욕심에 맞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이 붙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에 맞춰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거기에 맞는, 구색에 맞는, 입맛에 맞는 말씀들이 와서 붙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그러면서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오로지 내 인간적인 성공을 향해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피프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돼요.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그 안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도 한 명 거기서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정말 찬양 멋지게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란 걸 로드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또 한 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시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원리를 혼동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힘을 얻고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면서 변장한 광명의 천사처럼 와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체크해야 돼. 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묶여 있는가? 내 욕망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갖다 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딱 되어 있다면 이게 비록 조금 손해보는 일이라도, 그리고 이것이 비록 내가 바라는 바와 조금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나는 어떤 원리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피프티처럼 아주 정말 가만히 있었으면 이 분들은 세계적인
그룹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활동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져 버렸어요. 제가 약간의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이라도 기존의 지금 대표는 아주 사람들이 엄청나게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돌과 소속사가 소송이 걸리면 아이돌 편에 그 가수 편에 사람들이 다 동정 여론이 쏠리거든요. 불공정 계약이 많으니까. 근데 이번에 완전히 바뀌어서 이 대표가 막 자기 시계도 팔고 차도 팔고 심지어는 그 노모의 노후 자금까지 전부 꺼내서 이 걸그룹을 키우려고 했다는 얘기가 막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 대표는 지금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우리 함께 얘기하고 다시 쇄기를 모색하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모님들이나 뭐 더 많은 뭐 특허권 뭐 이런 얘기 뭐 상표권 이런 걸로 막 복잡한 정말 뒷목 잡을 만한 이런 일들을 벌였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까지 다 있지만 다 용서하겠다니까. 조언을 드리면 부디 이분들 빨리 돌아와서 이 대표와 함께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없으면 이 대표와 함께, 이 대표에 대한 여론은 좋으니까 다시 외국에서 성과 막 올리고 이러면서 반성하는 모습 계속 보이고 이러면 언젠가는 분명히 국내 여론도 돌아섭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독교인으로서 보자면 우리 이런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욕망이 먼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이 먼저 돼야 된다. 잊지 맙시다. 네, 아주 뭐 이렇게 좀 그냥 말로 그냥 잡담처럼 늘어놓은 얘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 함께 나눴는데 말씀이라기보다는 잡담에 가깝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를 한번 재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욕망이 내 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이 원리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